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에서 53편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관한 시편입니다. 핵심은 예배에 있어서 감사가 들어가야 진짜 예배이고 없으면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 2권을 배우고 있는데 이 아삽의 유일한 시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관람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둘째,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아니면 단지 의무감이나 미래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청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셋째, 하루하루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인가? 아니면 나의 삶이 예배로 하루하루를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예배가 습관처럼 익숙해지고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일단락은 1절에서 6절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이단락은 7절에서 15절 이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악인이요 위선자가 누구인가. 22, 23절 먼저 감사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면 말씀이 곧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현실에서 빛이 있었습니다.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세상 만물은 빛이 비춰야지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식물에 빛이 들어오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빛이 있을 때 빛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만큼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서 모으라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6절 하늘이 의의 공의를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셀라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7절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를 인정하는 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될 때 부모가 뭘 기대합니까? 부모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좋습니까?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그것밖에 따로 바라는 게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인정 안 하고 도망쳤으니까 탕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할 때 좋으신 아버지야 그렇게 아버지됨을 인정하는 게 그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본질이 감사가 아니고 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주님은 우리가 굶고 있는데 고열을 짜서 뭘 드리라고 하시는 무서운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머스럽게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그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사람들은 에베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다 내 것이고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무슨 번제요, 예물이요, 또 숫소요, 순념소요, 헌금을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며 또 하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해서 희생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 관심사이십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설마 너네들에게 제물을 안 드린다고 해서 굶어 죽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는데 나는 결코 너에게 밥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어야 할 때 안 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지금 고난의 때, 시험 받을 때, 어려운 때 거기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유혹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사단아, 이 돌로 떡 만들어라, 먹어라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하면 유혹할 때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진짜 감사가 있다면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 환난의 날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랍니다. 그럼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주님의 자녀들, 나를 위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묶인 것에서 풀어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시험의 때, 고난의 때 매우 힘든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는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잘 풀리고 술술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가는 것 같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약간 비교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마음이 심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 믿고 사명 감당하는데 저 요한이는 저렇게 주님 앞에서 잘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제 계속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비교의식에 휩싸여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비교의식에 묶이면 은혜도 못 받고 시험이 들어서 모든 게 밥 먹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때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의식의 결박에서 쫙 해방되어 풀립니다. 그리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가 올 때까지 내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을 붙잡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미랄과 세계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선교사를 지망하던 두 장애인 간사가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장애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25살에 결혼해서 35살까지 장애인 3명을 키우다가 어느 날 자기 거울을 보니까 이 폭삭 늙어가지고 내 뒤에 붙은 할머니가 계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라한 자신을 보고 주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애야 참 고맙다.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까? 애들이 너무 힘든 애들이니까 누구에게 내가 맡길까? 아무리 둘러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니네 부부가 정말 신앙도 좋고 신실해서 그래서 내가 첫째를 맡겼는데 너무 잘 감당해서 둘째, 셋째를 다 맡겼는데 그런데도 지난 10년 정말 잘 키워져서 양육해줘서 고맙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그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전혀 힘이 안 들고 기쁨으로 감당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감사로 그의 내면에 풀리고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게 감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선교 나오기 전에 참 힘들어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5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제 허리도 아프고 또 외국어도 시에시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부족한 내가 과연 선교를 큰 소리는 쳤는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환란의 때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환란의 날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제가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세계 선교의 길을 비행기는 안 탔지만 배를 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마당만 밟는 자들로서 당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뭐든지 하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겉으로 번지를 하지만 마음이 아닌 자들입니다.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들의 율법을 전하며 마음으로 역겨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도둑을 번져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따로 국밥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의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는도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 이제 회개시로 가장 유명하죠.
이제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했을 때 드렸던 기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죄가를 아니오니 내가 죄를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5절 내가 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라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원죄, 죄악의 영향력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의 지혜 있는 그의 죄악을 깨닫게 해준다고 합니다. 7절 웃을처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라.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큰 죄악을 우슬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며 본인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 바위 틈에서 나는 작은 식물로 때로는 부스로도 사용을 했는데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를 때 처음 나오는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다윗이 우슬초를 말하는 것은 그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첫 유월절에 희생의 피를 흘려 제사함을 유월절 패스오버 한 것처럼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소서 그러면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제약된 상황을 꺾어진 뼈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로 본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합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창조는 창세기 1장의 그 히브리어의 바라를 사용해서 new creation 하나님만이 본인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실 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깨끗해진 이 마음이 올바른 영으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제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하나님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자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내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진실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흰 눈처럼 사해 주시고 본 어게인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변화된 사람,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후 다윗의 반응입니다.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을 주께 돌이키리다. 다윗은 이제 내가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남들에게 증거하겠다고 두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결단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용서의 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라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 용서와 새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마지막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제사함을 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만천하에 다니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난 존재이구나. 둘째, 율법으로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야 하겠구나.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이를 중보자가 오셔야겠구나. 죄악된 인간에게 중보자신 메시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시온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진정으로 드려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결국 다윗 개인의 회개와 회복이 시작되어서 공동체의 용서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복음이 역사 속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나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먼저 복음이 증거해야 하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이웃과 만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종들로 선한 싸움 다 싸우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52편은 이제 에돔 사람 이제 도액의 밀고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이 학살당한 고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난하면 이제 우울하고 침침해야 되는데 고난이 생명력이 있고 싱싱하고 역전하는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대 테레사가 스텝들을 뽑을 때 죽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그 직책의 기준이 학력이나 뭐 국가를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봤다고 합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들을 봤다는데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했더니 그게 이제 믿음이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잘 웃고 또 잘 자고 잘 먹는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는 빈민들과 병자들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잘 감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균형이 잘 맞으면 든든합니다. 다윗의 시는 이런 고난 중에도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면서 믿음으로 극복을 해나갔습니다. 이제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인데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에게 도망갔으나 사무엘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 도망가는데 다윗이 이제 먹을 것을 좀 달라 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어서 그것을 주고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셨죠.
또 이제 칼이 없냐 해서 골리앗이 칼이 있다 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걸 2개 얻어서 도망을 치는데 이걸 에돔 사람 도액이 지켜보고 있다가 밀고를 했습니다. 사울이 열받아서 왜 도와줬냐 하면서 대제사장부터 해가지고 85명을 다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손을 못 대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도액은 밀고자이면서 살인자, 학살자, 최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악한 자는 포악한 자, 악한 일을 자랑하는 자요. 2절 내 형제가 심한 악을 행하여 형제에게 심한 악을 행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말로 죽이니까 그의 혀는 칼이다.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는 것을 말함보다 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도액이 이런 악인이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가 바로 알람 선지자, 또 가룟 유다, 또 도액 다 돈 때문에 악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학살자가 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에 묶이면 이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든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려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악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묶인 다윗이 볼 때 도액은 곧 망할 건데 크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고난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창조주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눈으로가 아닌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도액 같은 잔챙이들을 봐도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두려워하는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이 엘리사와 사환 게이사를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사환이 깨어서 보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가 포위되어 사방이 적군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저 게이사의 눈을 열어주세요 했더니 그 눈이 뜨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이 저 적군보다도 많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환이 더 떨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불병거, 불멸말들이 보이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십니다.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도액이 두렵지 않느냐? 다윗은 도액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도 주님을 안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심는 대상을 바라보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확신이 올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도액이라는 이 잔챙이들이 이 나부랭이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위협하지만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절까지 도에게 이제 혈로 이제 칼, 칼 갈고 죽이려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8절, 9절은 하나님 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의지하리라.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도액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다. 이걸 꼭 붙들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53편은 14편 똑같죠. 이제 어리석은 자와 믿는 자의 대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하나님이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는즉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중심이고 사람의 중심이니까 부패하고 가증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우리 믿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썩지 않고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고 중심에 내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악인은 자신의 뜻과 의지의 삶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 나를 묶어버리는데 사람이 중심일 때 사람이 썩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일 때 결코 썩지 않습니다.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며 너를 대항하며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이 내 중심에 하나님만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이걸 붙드니까 느긋한 여유가 생겨서 잘 웃고 또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안 하지만 여전히 중심은 자기가 있는 사람은 잘 돼도 문제가 되고 또 안 되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치우치지 않고 이 바랜스를 맞는 이 균형을 잡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부의 처에서나 빈의 처에서나 내가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이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치우침이 없고 썩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시편 50편에서 53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